인생에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불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불이 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그 공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워크, 그냥 일입니다. 업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떤가를 시험하는 불, 그 불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냐 가짜냐, 그 일을 통해서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거를 불이 나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라는 건 늘 환란을 동반하기 때문에 좀 무섭고 두렵고 막 힘들고 그렇게만 느껴지는데, 원래는 그냥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종말의 의도가 아니라, 종말이라는 건 불같은 고난이 함께 오는데 그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건 불같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분기점, 이것이 저 종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같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도 같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내 안에 영적 알곡과 영적 가라지가 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디까지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내 자신도 도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헷갈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헷갈리게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느 분기점에 가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분기점이 뭐냐? 불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걸 알고 인생에서의 불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류나 잡류로 표현되고 있고 요즘 성경에는 잡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수기 때 여러 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데, 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 섞인 이방인들을 성경은 잡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평소엔 티가 안 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이제 잡족인데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실 이제 배가 좀 고플 때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은 적도 없고, 목마를 때도 있었겠지만 물이 없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기적적인 은혜로 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 마땅한 도리 이것만, 그들 속에 저 조금만 뭐가 없고 조금만 불안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없는 불평과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을 주도했던 세력이 뭐냐? 섞여 있는 다른 인종, 다시 말하여 비류와 잡류, 잡종이란 거죠.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하나님의 뜻 말고 인간의 욕심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자꾸만 자아내고 그 원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목이 마르다든지 먹을 게 좀 없다든지 미래가 불안하다든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짜 백성과 아닌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얘기죠.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들은 불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있어서 그 뜨거운 불을 이리저리 요리조리 피해갖고 요령껏 잘 사냐, 이거에 골몰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만나는 불인데 불은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불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살다간 끝까지 이게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건축의 어떤 기초 위에 뭔가를 지을 때 그 짓는 재료들이 있겠죠. 6가지가 나옵니다. 금은, 보석 3가지, 나무, 풀, 집. 이걸 두 부류로 나눠야 되죠. 금은, 보석하고 나무, 풀, 집.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금은, 보석이 좋다고 그러죠. 이유는 하나예요. 금은, 보석은 비싸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더 비싼 재료냐라는 것으로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딱 하나요. 불에 타냐 안 타냐.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 왜 좋은 거냐 하면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불에 안 타니까 이게 진짜란 거예요. 이게 진짜 귀한 거다. 나무 풀집은 이거는 불만 나면 다 타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진짜가 되고 싶다면 성경 표현에 의하면 금, 은, 보석이 돼야 되겠죠. 이 중에 뭐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해야지 금, 은, 보석이 되냐? 어떻게 하면 인생의 불을 만나는데도 불에 타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어떻게 하면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존재가 되냐?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도입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도입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초창기 건축인데 영적인 건축, 뭐 물리적인 건축 다 포함합니다. 처음 세웠는데 그 터를 닦아뒀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딴 데로 갔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성이 이 교회를 치리했겠죠. 그런데 내가 그 터를 닦아두었기 때문에 그 위에 뭔가 다른 것들이 이제 세워질 것인데 그때 니네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모양으로 세우든지 거기에 무슨 뭐 세모로 세우든지 네모로 세우든지 동그라미로 세우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밑에 닦아둔 그 터, 그 기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내가 닦아둔 이 터 말고 다른 터를 닦지 마라. 그 위에 어떤 다른 걸 세우는 건 괜찮다.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터는 절대로 바꿔지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이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러면서 분열과 뭐 경쟁과 싸움과 다툼과 세속의 원리가 가득 찼던 이런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가 맞다, 내게 옳다, 내가 더 강하다, 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분열과 싸움과 악한 권세에 사용되는 그 유린당하는 죄로 인한 넘어짐이 되기까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세워진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화며 나타난 죄악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아마 주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주께서 여기에 대하여 좀 명확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두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집이 만든 재료가 뭔지는 몰라요. 뭐 하나는 철근, 뭐 하나는 콘크리트, 또 뭐 어떤 건 뭐 목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 모양이 뭐 이거는 뭐 길쭉하게 세웠고 이건 동그랗게 세웠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똑같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모양이나 평수나 뭐 재료나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집이 두 개인데 이 집이 어느 게 진짜 집다운 집이냐? 진짜 집이냐? 이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 평소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재료가 뭐냐에 따라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은 딱 하나, 불이 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비나 바람이나 창수가 나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그때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요?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넘어지면 가짜 집이고 안 넘어져야 집다운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 차이는 집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안 넘어지는 진짜 집은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고 넘어지는 집은 모래 위에 있다. 그 터가 뭐냐의 싸움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거기서 영감을 받고 오늘 본문을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 건축을 얘기하면서 이 기초가 반석이 돼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면 그것만 분명하다면 그 위에 아볼로든 게바든 바울이든 어떤 형태의 세워짐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악한 죄 속에 휘둘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왜 이 터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고도 분열과 갈등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다툼과 또 오만 이 세속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끼어들게끔 그렇게 방치해둬 버리고 그렇게 실패하고 있느냐 이거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적용되는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까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불을 만났을 때 불이 나도 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이 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지 금과 은과 보석이 되냐? 어떻게 하면 불이 나도 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죠.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되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삶의 기초가 예수만 되면 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 불이 나도 안 돼. 절대 타면 안 돼. 금은 보석은 절대 불 안 타는 거야. 안 타는 게 진짜야. 알겠지? 그렇게 한들 진짜 내가 안 타야 될 실력 그리고 내가 진짜 안 타야 될 보석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의외로 간단한 거죠. 누가 뭐 보석 되려고 돈 주고 가서 어디 금은 보석 해와라 아니면 어디 귀한 보석이 어디 있다니까 가서 아무튼 열심히 고생해갖고 어떻게든 찾아서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는 없는 혹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갖추고 이래서 불에 타지 않을 인생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라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진 않죠. 어떤 겁니까? 금은 보석이 되고 싶냐? 딱 하나 네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밑바닥에 있고 모든 삶의 베이스가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너희는 어떤 인생의 불을 만나더라도 타지 않을 공력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듯 어렵죠. 뻔한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내 가슴속에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외로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불 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이 나도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을 겁내는 게 아니라 이 불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이 났을 때 내가 타지 않을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살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불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초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불에서 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라. 불을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인생의 불을 통해서 나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있어요. 요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만날 때마다 항상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 불이 나에게 주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효력이요? 세상 사람들은 불을 만나면 뭐 황폐해지고 뭐 무너져버리고 좌절과 낙담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을 만나면 이 불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 이 개념을 갖고 나에게 당하는 불을 만나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자, 불이 나면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보통은 그래 불이지만 이겨야지 이길 수 있고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처음부터 불이 나자마자 그렇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난 안 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인생에 불이 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뭘 느끼게 되냐면요, 이겨야지 이길 수 있어 이거보다는 나 왜 이렇게 실력이 없나 그 탄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평탄할 땐 교회도 잘 나오고 뭐 헌금도 내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아무리 그 인생을 살면서 별로 이렇게 큰 고난이 없고 그냥 평탄할 때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환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그 불이 나한테 확 닥치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턱하고 내뱉은 한마디, 거기에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내가 그토록 가벼운 사람이었던, 그토록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불을 만나면 알게 돼, 스스로. 조금만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돼도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좌절과 낙담, 거기에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을 만나면 속으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시점이, 내가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하여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바로 그 시점이 실은 진짜가 되는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껏 불 만나기 전에는 사실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그냥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한 정도였는데, 의식 없이 살다가 진짜 불을 만나면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그때 알고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주는 효력입니다. 이 필연적인 은혜의 과정을 겪고요. 알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붙잡는 게 중요하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세요.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은혜의 과정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붙잡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기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것에, 쓸데없는 것에 낭비를 많이 하죠.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들까 말까 하다가 드는 겁니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니까, 내 식구니까 이 예를 들어도 좋다 싶어서 드는 건데, 아무튼 감안하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신학교 때 아주 귀하게 여긴 강의가 하나 생겼어요. 외부 강사, 외부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현대 철학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강의였습니다. 소문에 학생들이 이거 명강이라서 다 들어야 된다고 막 수강 신청을 하는데, 첫날 저도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제일 큰 강의실에서 하는데 꽉 차갖고 밖에 막 서성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를 첫 시간 딱 듣는데 그냥 꽂혔어요. 너무 탁월해서 내가 이 과목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엔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못했어요. 학교 수업도 많이 좀 빠질 수밖에 없었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과목이 확 꽂힌 거예요. 이거는 정말 탁월한 수업이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직접 쓴 책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동안 돈도 별로 없고 그랬지만 또 책을 별로 이제 잘 안 샀어요. 그래서 책 사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책은 아무튼 이건 땡빛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꽂혀갖고 그 책을 샀는데, 서점에서 그걸 구입한 다음에 오래간만에 참 산 책이고 내가 이 과목은 완벽하게 소화하겠다는 이런 욕심이 확 생기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공부할까 이모저모 생각을 여러 날 동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 날이 있는데,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하기가 싫었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대강 하고 살았는데, 이 과목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책도 샀는데, 책을 사다 보니까 이쁘게 껍데기도 제가 씌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넘기면은 그 중간 부분이 쉽게 허니까 그 테이프로 거기를 또 쫙 제가 이렇게 붙여갖고요. 헤어질까봐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걸 읽는 것보다는 시험을 대비하긴 해야 되는데 좀 중요하게 정리를 하자 해갖고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 그리고 외워야 될 그런 핵심 구절, 그 다음에 좀 난해한 부분, 이해해야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 펜으로 이제 쭉 그것도 자를 딱 대고 줄을 그으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아주 며칠 동안 세웠습니다. 이제 며칠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자도 사고 이렇게 펜도 사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요즘은 펜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플러스 펜이라고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많습니다. 이게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잘 써지는 그런 펜이 나왔는데, 당시에 그 동네 문방구에는 그런 걸 안 팔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볼펜을 사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심혈을 기울인 이 과목과 이 좋은 책은 이런 일반 볼펜, 이런 거 모나미 이런 거 싼 걸로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3가지 색깔을 분명히 플러스 펜을 구입해야지.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이게 큰 문구점에나 있지 또 동네 조건에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파란색, 외울 거는 빨간색, 난해한 거는 검은색.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카이로스 성경공부 교재를 다루는 스타일이 그 3색 볼펜을 사용하는 건데, 그 발상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생긴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입체적으로 보려고 시험 보는 날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아서 이제 이렇게 여러 날 돌아다닐 게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쯤은 내가 꼭 큰 문구점에 가서 플러스펜을 사갖고 와서 참 밑줄을 긋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날 이제 뭐 밤에 알바를 하고 늦게 이제 돌아오는데 그 학교 앞에 포장마차 라면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라면집에 들어서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동기처럼 보이는 학생 2명이 동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앉아 있어요. 뭐라 대화를 하는데 그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이거 같이 수업 듣는 학생 동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 그냥 먹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대화 속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내일이 시험이라고 그리고 이 과목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책이 어렵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번개 맞은 듯한 충격을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라면 먹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시험이 그 일주일 뒤에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내일이라고. 이게 갑자기 내가 무슨 알바나 이런 거 한다고 바빠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시간을. 앞이 캄캄해지죠. 이 과목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수준 높은 강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인데 시험이 세상에 내일이래요. 일주일 뒤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모든 거품이 다 빠지고 그냥 앞이 캄캄하니까 그냥 당장 들어와서 그때부터 뭐 플러스 펜이고 줄자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볼펜 옆에 있는 걸로 샤프로 그냥 자도 안 되고 중요한 거 빨리 밑줄 크고 원래는 그 멋진 표현들은 따로 이제 노트에 정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내일 첫 시간이 시험이래. 씻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책이 막 볼펜으로 도벨될 때까지 그냥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쳤죠. 제가 시험 잘 쳤겠나요? 못 쳤겠나요? 목회자를 신임하는 믿음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일부 예배 때는 못 쳤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좀 많아갖고 2부 예배 성도님들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잘난 체를 할 테니까 듣기 싫은 분은 귀를 막으세요. 그 시험은 전통적으로 그 시험을 치르고 그 교수님이 직접 체험해서 그 채점해서 그 다음 시간에 시험 잘 본 사람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시험지 채점을 다 갖고 와서 탁자에 탁 놓고 임용덕 학생이 누구냐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더니 일어나래요. 일어났더니 자기 강의 중에 최초로 100점이 나왔다고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1부 때는 막 성가대에서 박수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일부 또 성도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뿌듯함, 막 그 기고만장함, 지금도 뭐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후에 제가 도서관 잘 안 다닙니다만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 올라갔어요. 그 책을 들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막 볼펜으로 막 밑줄 치고 원래 진짜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게 막 볼펜으로 직직 걷고 막 연필로 막 하고 있고 너무 더럽게 돼버려요, 책이. 근데 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섭리가 뭐냐면 보통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이 학생 도서관에 올 일이 없는데 그분은 정말 학자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냥 그 책을 가만히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하면서 근데 옆을 이렇게 그 교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봤죠. 강의에 최초로 100점 받은 학생이 앉아있는데 왜 몰라보겠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학생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뭔 얘기를 하냐면요. 나보고 공부를 하래요. 그 교수님. 학생 공부를 하고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논문 제목을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 쬐끄만 신학교 지금 그 신학생일 때. 존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보라는 거예요. 각 시대에 있어서 그 존재의 개념이 뭔지 이거를 간단히 저에게 그때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린 저에게. 제가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어려워서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듣고 있는 동안 마음이 뿌듯한 거죠. 왜? 다 이루었다. 해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만히 추억해보면 참 뿌듯했던 제 그 개인의 경험이라서 잘난 척도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잊지 않는 제가 이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잊지 않을 제 마음의 감동이 그거였어요. 만약에 시험이 내일이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놈의 플러스 펜을 사야 한다는 쓸데없는 시간과 공력을 죄다 낭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왜 동네 문구점에 플러스 펜이 없어? 뭐 이러면서 공부 못 해먹겠다고. 그 펜이 없어서. 그러면서 툴툴툴대고 그랬겠죠. 제가 그때 그렇게 아끼던 그 책은 평생 소장하려고 지금도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장할 정도로 귀한 책인데 막 볼펜으로 갈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딱 하나 이유. 왜 그렇게 마음대로 갈겨버릴 밖에 없었을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그 시험을 잘 봐야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책을 빨리 답안을 쓸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거기 줄치고 색칠할 그런 여력이 어디 있어요? 거기 깨끗하게 줄치고 색칠하고 줄 긋고 그러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암기가 안 되면 시험 자체가 안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핵심을 붙잡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거품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불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 실력 없음이 낙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붙잡게 되는 섭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불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말로만 예수 하다가 뭐 기초가 예수여야 한다는 등, 뭐 주님이 주인이라는 등,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귀에만 익숙하죠. 많이 들었던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가슴에 박히고 내가 그걸 붙잡는 그 액션까지 가기까지, 그런 인식이 있기까지는 절대적으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이 나야 드디어 예수를 유일하게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알면서 정작 그걸 붙드는 모습이 생길 때까지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불이 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이 필요한지, 불을 어떻게 내가 통과해야 되는지. 모세가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나이 80의 사명을 받고 진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할 때 얼마나 짜증나게 설득하셨어요. 성경 내용 혹시 아십니까? 너 이제 가서 출애굽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라. 모세가 이제 부르시려면 나이 40대 88대 부르시지. 지금 80이 되고 광야에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데 뭔 힘이 있다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 그거 싫어요. 안 돼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능력을 줄게. 뭐 지팡이 잡아봐라. 뭐 이러면서 막 손에 뭐 가슴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뭐 문둥병이 됐다 낫다 막 별의별 걸 다 보여줘. 그래도 싫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 장면을 읽어보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이게 형 아론도 보내줄게. 그러면서 아무튼 간에 그냥 간신히 설득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냅니다. 그 발걸음이 애굽을 향하는 동안 모세가 뭐 힘차게 간 거 아니겠죠. 근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중간에 나타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간신히 보낸 모세 앞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피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피로 인하여 남편이 된 존재,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건데 생식기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뭘 주냐 하면은 더 이상 남자가 생식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가 나왔죠. 물론 이제 진짜로 생식기를 자는 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포피를 뱉을 뿐이래. 너는 너한테 도무지 생식의 기능이 없다. 근데 나왔다. 그럼 누구 자식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건 전부 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 이게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나의 힘을 갖고 가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갖고 가다 보니 부담도 되고 또 굉장히 힘도 들고 그랬을 것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가는 이 일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너가 지도자로 사명자로 출발할 때 제일 처음 가져야 될 마음가짐, 신앙의 고백이 뭐냐, 이거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피난편이란 고백을 받은 뒤에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은 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살기로 했는데 평탄치가 않죠. 자꾸만 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될 줄 아는데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불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를 만나 그 다음부터 당해야 될 모든 불시험들을 앞에 납두고 이 불시험을 이길 만한, 이 불에도 타지 않을 만한 믿음의 실력과 영적인 실력이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나이 80에 불림받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그 이끄심에 이끌려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가야 될 길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작든 크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가기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니까 길이긴 길인데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앞에 만날 불을 보니까 명약관화합니다. 또 나는 타버릴 수도 있다. 이 불에 당할 수도 있다. 믿음으로 되는 건지, 과연 기도한다고 되는 건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건지, 그 큰 불길 앞에 확신이 안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발걸음이 그런 거죠. 아직은 바로를 만나기 전이라, 진짜 불을 직접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이라 그냥 걸어가긴 하는데 그 후에 불어닥칠 모든 불같은 환란들이 모세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역경으로 다가올 게 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십보라가 거기서 아이의 할례를 행하는 상징이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출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은 전부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생 자체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애초부터 고백한 의식이죠. 모세가 이제 만날 불의 고난들, 바로를 통하여 숱하게 닥칠 그 불의 사건들, 그건 모세의 힘으로 극복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너의 지도자의 사명의 터전에 너의 사명자의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맞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에 다 타버린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참 비상식적인 거예요.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여리고라는 큰 싸움을 앞두고 세상에 할례를 행해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를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는 승리를 주시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 그래서 특별히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승리를 기대하십니까? 원리를 알고 맞닥뜨려야 돼요. 뭐가 승리인가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모세는 애초에 불림받을 그 당시에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이 타요. 당시에 사막에는 이 불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무끼리 부닥쳐서 자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익숙하게 봤던 불인데 이상하게 그때 본 불은 이상하게 달라요. 왜 다르냐?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꺼멓게 수검댕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분명히 나무인데 불도 타는데 나무는 나무대로 여전히 있고 꺼멓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비했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러 가리라. 사실은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근본의 메시지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비로소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불이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무지팡이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태워서 나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그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 에너지로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나에겐 에너지가 없어요. 나는 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터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무지팡이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지팡이밖에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밖에 안 되지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는 순간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가 기적을 행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라고. 인생에 불이 나게 되면 내가 이토록 힘없고 보잘것없고 더군다나 믿음조차도 나는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끼게 하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이제껏 나를 태워서 나의 에너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조차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없는 나의 한심함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낭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까? 그래, 내가 늘 네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왜 잊어버리고 놓쳤냐? 언제나 어디서나 난 네 안에 있다. 떨기가 나무 같은 그런 나에게 예수의 불이 타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그냥 하나님의 불이 그냥 타오릅니다. 이거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 불이 날 때 그런 의미에서 내 기초가 나의 터전이 예수님임을 빨리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불을 피할까? 이 불을 어떻게 끌까가 아니라 내가 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안 타려면 내 기초가 예수여야 된다는 걸 빨리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고 내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나의 기초가 뭔가를 붙잡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불이 났는데 난데없이 내 안에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신비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 속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던진 불을 만나면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불, 예수의 불, 하나님의 불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던진 불을 끌 수 있는 법은 내 안에 주님의 불을 사용하는 법,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무협 만화 어렸을 때 그걸 읽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읽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풀밭에 딱 검을 들고 있는데 사방에서 적들이 포위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화력전을 펼쳐요. 불을 붙여버립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가운데 있는데 불이 확 일어나면서 그 주인공한테 계속 불이 타들어오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죽었다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까 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는 순간 세상에 이 놀라운 반전을 주인공이 어떻게 이기냐면요, 갑자기 자기 주변에 지가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주변에 있는 불을 다 태우면서 점점 번지면서 다가오는 불과 만나서 더 이상 타지 못하고 다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맞불이라고 그럽니다. 불이 나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세상의 불을 만날 때 내 안에 또 다른 예수의 불이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타면 세상의 불이 그때 꺼집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기초가 예수일 때는 그 예수의 불이 나로 하여금 마른 나무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내가 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불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불 속에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불을 온전히 주기 위함입니다. 금은 보석이 돼야 되겠죠. 불이 나도 타버리지 않는 보석.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세상의 불을 만나면 그 불나서 다 그냥 타 없어져 버릴 겁니까? 아니면 예수의 불로 새롭게 다시 타오르겠습니까? 상이 언제 있다고요? 세상 불에 타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의 상은 다 양보하고 살아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상 다 양보하세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요, 목숨 걸고라도 받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거꾸로 돼 있죠. 하나님의 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떨어지는 상에 침을 흘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참 감동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시집 와서 시댁에서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대요. 집에 묵은 쌀이 있어갖고 그 갖고 떡을 해서 막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베푸는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 며느리가 살림 거덜낸다면서 집안을 뭐 거지로 만든다면서 계속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시시콜콜 흠을 잡아갖고 못 살게 군답니다. 뭐 장독대가 왜 저러냐, 뭐 쌀 항아리에 왜 쌀이 왜 줄였냐, 뭐 친정집에 갖다 줬냐, 뭐 밥 먹는데 간장 가져와라, 소금 가져와라, 뭐 많이 가져오면 해프다, 뭐 적게 가져오면 뭐하냐. 아무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집살이로 너무 힘들대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기도를. 어느 날 주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제 참아야 되며? 어떻게 참아야 되며?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가 쨍쨍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늘의 상.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에서 이제까지 당하고 느끼는 모든 속상함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더래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하늘의 상이 더 크다라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핍박이 올수록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 그 말씀의 불이 내 안에 타올라서 세상이 던져진 불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비법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마냥 노리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그거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인생 살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 그거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세상 살 상은 안 받으려고 겸양 떠는 게 겸손이에요. 난 겸손하여 하나님 상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되먹지 못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물적인 상이 아니잖아요. 영광이라고. 이건 우리가 인생을 걸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노려야 됩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 놓치고 살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고 싶은 심령을 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는 불을 만났을 때 그 불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맞불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또 다른 불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과 다른, 불이 날수록 내 안에 또다시 하나님께 던져주는 예수의 불, 그 가장 밑바닥 기초에서부터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뜨거울 때 그 불이 이 세상의 불을 꺼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불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불타올라 여러분 삶의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